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율법을 낭독하는 에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참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오늘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에요. 에스라라는 인물. 자, 말씀 나누기 볼까요? 자, 첫 줄 봅시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끝난 후 일곱째 달 즈음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건물 참 중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그 다음 이쪽 보세요. 그때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뭐를 읽기 시작했다?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줄 보면 율법책 낭독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쪽 보시죠. 사실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을 했지만은 느헤미야의 관심도 하드웨어적인 성벽 재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었던 거예요. 자, 질문 볼까요? 율법을 낭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나오죠. 자, 첫 줄 밑줄 봅시다. 학사 에스라는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연구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 밑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포로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중심을 알았던 거예요. 자, 끝으로 가서 세 번째 줄. 그래서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책을 가져온 에스라는 높은 단에 서서, 보세요, 밑줄 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백 수천 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진작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이 바벨론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아람 방언을. 그래서 이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에스라의 말씀 낭독은 모든 사람이 율법책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계속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 다음 이쪽에서요, 별 표시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돈들이, 성계 회원들이 자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죠? 콩나물에 이제 저도 어릴 때 그 콩나물 시루에 물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다 빠지거든요, 물이. 근데 콩나물은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자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우리 심령에 심겨지는 말씀이 있다고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뭐도 회복된다? 믿음도 회복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 가정의 회복이 뭘 통해 회복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 회복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다 밑 죽으시죠.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지키는 사람들, 이게 중요하죠. 자, 둘째 볼까요? 둘째, 율법을 낭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성경 봉독을 할 때 정교인이 일어나도록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그래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인 거죠. 자, 세 번째 줄,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의 뜻을 풀이해 주니 내용을 깊이 깨달은 백성들은 회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자신의 죄와 무지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란 것이 뭐냐? 설교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설교인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 여섯 번째 줄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정한 힘은 여호와가 주시는 기쁨에 있기 때문이다. 이 기쁨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에 근거하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줄, 이 약속을 믿고 지키며 사는 인생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회복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여기 보면은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회개의 눈물. 근데 그 회개의 눈물이 어떤 탄식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율법을 낭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절기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첫 줄 보면요, 이튿날 율법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자,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걸 그대로 실행하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실행합니다. 자, 맨 밑에 좀 밑줄 보세요. 절기신앙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하면서, 자, 82페이지 맨 위에 첫 줄, 초막절이 뭐냐?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란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죠. 또한 추수를 마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다. 예를 들면 이제 7월 첫 주일이 우리가 이제 그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킬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자, 마지막 문단 첫 줄 밑줄 긋읍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그 놀라운 신앙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은 뭘 깨닫게 돼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죠, 회개. 그리고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밝아지고 믿음이 자라나 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금강둔치에서 이렇게 운동할 때 이제 그 찬양을 듣기도 합니다만, 제가 전했던 말씀을 다시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제가 이제 또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또 홈페이지도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해 들으라고요. 예. 오늘 새벽에 아주 중요한 말씀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씀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응?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듣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요,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가 계속 선포하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게 담임 목사의 영적 선포란 말이에요. 주일 장년 출석 500명, 새벽기도 장년 100명, 심야기도에 200명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말이죠. 할렐루야.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볼까요? 첫 번째,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를 마치면 보통 7시 10분쯤에 이제 목양실로 갑니다. 그러면 내일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카톡에 우리 전사님들 그 카톡방에 올려놔요. 그래야 이제 다음날 새벽 기도 이제 PPT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통독을 합니다. 저는 그 집사람이 밥 먹으러 오라고 할 때까지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를 다 읽었거든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호세아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이 만드시란 말이에요. 아멘. 꼭 뭐 수십 장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 절이라도 읽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한 절이 두 절 되고 두 절이 세 절 되고 이렇게 자꾸 확장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됐던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이게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말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읽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 절기는 무엇이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에스라가 율법을 읽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절기를 회복했어요? 초막절을 회복했단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 절기가 뭐냐? 대부분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탄절, 그죠? 시골에서는 성탄절 가면 뭐 떡도 주고 간식도 주고 막 이러니까 믿지 않는 애들도 거의 왔거든요. 성탄절은 거의 기억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떡을 줘서 뭐 예를 들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삶에 적용하게 볼까요? 삶에 적용하기.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나누고 날마다 실천합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어플을 까는 거예요. 성경 통독 어플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책상이 있다 그러면은 책상에 반드시 성경을 놓으란 말이에요.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가져오다가 벌써 시험 들어. 그러니까 책상에다 딱 펼쳐놓고, 또 좋은 건 뭐냐면은 매일매일 읽어가는 성경을 펼쳐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이게 책받침 이렇게 해준 거 있잖아, 독서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눈이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한 장을 꼭 읽어야 되겠다, 두 장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거룩한 습관을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저는 예를 들어 성경도 그렇게 하고, 책 같은 경우도 제가 읽어야 될 책 같은 경우는 책상에 올려놔요. 그러면 손이 가거든요. 손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특별히 속회 인도자 속장 정도 되면 성경을 1년에 못 읽어도 1독은 해야지. 1독 뭐야? 한 3독은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속돈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지혜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온전한 회복을 체험케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